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셔서 개인별 또 특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봄철 건강하십시오라고 우리 서로 교제하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검은 장막이 세상을 뒤엎고 절망의 그림자가 교회를 짓누르던 암흑의 시대, 로마 제국 박해는 불길처럼 우리 기독교 사회에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 세상의 유혹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안일함에 또 유혹을 하는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여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그 7교회에도 거센 박해와 유혹과 이단의 풍랑이 몰아쳐오고 있었어요. 이 쓰나미 때문에 이 교회들은 작은 돛담배처럼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성도들의 그 눈빛들은 초롱초롱했으면 좋겠지만은 희미하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위기를 안팎으로 봉착했고 성도들의 삶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곧 무너지는 썩은 기둥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이 어둠을 뚫고 이 7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세상에 비치는 메시지, 곧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부터 약 한 석 달 동안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희망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어둠 가운데서 들려오는 교향곡과 같았고 길을 잃은 교회로 하여금 영원한 등불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 당시 사람들에게 제1차 수신자들에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여기 먼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종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을 신구약 각 문학 형태별로 4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4분류를 구약 4개, 신약 4분류, 이걸 통합하면 전체 8개의 분류로 성경을 문학적 형태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먼저는 뭐냐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요 4분류의 문학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예언서, 신구약 예언서, 특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예언서와 그 다음에 구약의 종말적 이렇게 서신서를 신약에 와서 딱 한 권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성경의 종결판이고 또 이 모든 예언서와 계시서의 종합판으로서 요한계시록의 가치적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강해를 하고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받고 하는 이 의미들은 상당히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구약의 신구약 성경 60여 권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태초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태초는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시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의도로서,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창세기라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시작했던 걸,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을 결국 마침내 이렇게 다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우리는 회중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종결의 때에는 우리가 바로 그 회중이라는 것, 시작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작이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결론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책이지만은 또 종말론적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상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지서, 소신저서, 이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많은 분량의 대소선지서들은 전체 구약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선지서, 소선지서를 압축해 놓은 게 또 이 요한 마지막 계시록이자, 그 다음에 더하여서 앞날에 종교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 안에는 신구약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그 중심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복음서의 전 이해가 필요하죠. 복음을 받고 거기 구원론적 그런 이렇게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들에게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종국에 너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함께 같이 앞으로 석 달 동안 함께 연구하며 메시지를 받고 주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교회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1세기 처음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 교회 시대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계시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전체의 결정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모든 진리들을 총체적으로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조금 마음이 무겁거나 혹은 어둡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선 경험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잘 극복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세의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22장 전체를 압축해서 그럼 뭐가 그렇게 기록되었고 뭐가 그렇게 핵심 주제인가?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은 정치 논리가 앞서는 것 같고 그게 다 양편으로 나누어져 휘둘리는 것 같고,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정치꾼에게 역사가 맡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 교육계 그리고 이 교회,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사상, 이 주제를 확실히 드러내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우리의 안일함과 또 우리의 범죄를 파고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안일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안 돌리거나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 세태 가운데서 그리고 제멋대로 되어져 간 것 같지만은 최종적으로 교회가 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눌리고 말씀이 인정되지 않은 듯 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복음의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그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최종적 승리의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미래의 일들을 계시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는 환경에 눌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 또 사업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라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시선, 이 시선을 땅만 쳐다보는 우리 시선을 들게 만들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이런 주제. 땅만 바라보면은요 억울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오른밤을 맞는데 왼밤도 돌려대야 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때로는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공산당이 나타나서 강제적으로 어떤 제국주의가 그냥 알렉산더 제국인이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인이 이후 제국주의가 이 기성을 부리며 18세기, 19세기에도 나타나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또 피해를 본 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등등 이런 형태들, 이런 세상에서 땅만 바로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의 에너지였어요. 짐승에 찢기면서도 박해자들의 어떻게 해요? 톱날에 임을 당하면서도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면서도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건 왜 어떤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가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처럼 교회론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게 구약의 마지막 종결판인데 그 핵심이 교회론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제가 집중적으로 우선 그냥 좀 이렇게 몇 주 동안 보겠는데요.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지상교회들이죠. 거기 별의별 일들이 칭찬받고 또 책망받고 그냥 미지근근하고 등등 우리 오고 오는 이 2000년 교회 시대의 대표적 교회들을 보여주며 진단하며 그리고 쭉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21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가면은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를 보내줍니다.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격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패배자도 생기고 낙오자도 생기고 시험 드는 자도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또 승리하는 자도 생기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교회도 생기고 교회들이 별별 교회의 형태들이 다 나타나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비전을 보여줍니다. 꿈을 그리게 만듭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며 거기 예배하며 거기 노래하며 승리적 그 교회의 환상들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어서 현실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갈등을 겪고 낭망스러운 걸 보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보기를 원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이 본문 자칫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로 사서로이 풀다가 이단으로 혹은 넘어가거나 혹은 여러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시한부 종말론이죠. 다미 선교회를 통하여 이게 우리 빼앗아간 게 너무 커요. 우리 기독교 기성교회에서 이게 빼앗아간 게 너무 커요. 압축하면 시간관계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다미 선교회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교회는 늘 제가 직접 나서서 노방전도 했는데 그 노방전도가 쉽지 않아요. 나가면 혹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이나 막 이런 취급을 당하는, 물론 이단들이 더 많이 설치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잘 없을 겁니다. 요즘 1529명이라니까요. 안 놀라시네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지향적 교회로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더 난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자칫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뺏어간 그 이단들이죠. 너무 속상해요.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뭘 가장 잘 활용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 사이비들이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서로이 해석하는 거죠. 자기 아준 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으로, 교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지혜롭게,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 오심을 지혜롭게 예비하여 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뭐라고 말하죠? 여기 보세요. 1장 우리 27절, 22장 7절부터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장 7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3절입니다. 3절이 서론의 주제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종말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한길교회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개념을 우선 잘 잡아야 돼요. 복의 개념은 보다 어떻게 해요? 천상적입니다. 보다 종말론적이에요. 그리고 이 본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팔복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 그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은 개념에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는 이게 신의 성품, 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복을 말합니다. 천상적 복이죠. 구원받은 자의 천상적 복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존재론적으로 복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성품적으로 낙관적이며 비전적이며 긍정적이며 부정적이지 않고, 그죠? 위축되어지지 않고
달달하며 어둠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그죠? 해피하고 그냥 행복한 그 상태, 그 경지를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는 어둡습니다. 세상의 속성이 가장 여러 가지 세상의 말세적 현상과 그 속성에서 나오는 세상의 그 현상들이 지진 일어나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죠? 이번에 미얀마. 여러분 도심 한가운데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쓰나미 일어나서 막 해일이 덮치고 그것도 큰일이죠. 산불이 일어나면 그것도 얼마나 생지옥을 경험했답니다. 우리 거기 지금 이제 그 지방의 사람들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트라우마라는 게 지금 말도 못해요. 집에도 못 들어가. 뭔가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단계예요. 지금 수준은. 등등 여러 정치적 경제 지금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트럼프 관세니 그러면 막 경제 온 세계가 막 경제 전쟁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 말세 진말을 당하여서 자기의 그 본색, 이 정체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현상적으로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대.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그 중심 속성이 뭐죠? 어둠이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혼돈, 무질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진위 쉽게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분간이 안 돼. 치명적인 지금 어둠이 짙은 이 암흑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지 뭔지 그냥 그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 스포츠, 군사 심지어 그 진리, 종교적 어떤 그런 데 이르기까지 뭘 보더라도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배는 게 없는데 앞날이 예측 안 되는데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래서 자꾸 모으고 자꾸 있을 때 뭘 자꾸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자꾸 한번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이 보여야 해결되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빛이 필요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면 계시. 주의 말씀은 내게 계시가 되어져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혼란한 시대를 겪어가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내적으로는 사이비, 또 외적으로는 세상의 여러분 그게 혹은 자본주의든 혹은 그게 공산주의든 혹은 어떤 개인 그 주의든 세상의 자기 중심주의든 그게 무슨 자유주의든 뭐든 간에 어떤 이데올로기적 어떤 영적인 어떤 정신사적 어떤 문화사적 그게 또 혹은 또 경제적 정치적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그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화되어진 등불이요 빛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것 때문에 시한부 종말 이단들이 혹은 분파주의가 기독교회사에서 분파주의자들의 어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막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무리를 지어 어떻게 교주 중심으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파주의에서 이걸 너무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교회 사적으로 부정적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조차 하지 않고 그건 아예 없는 거야 라고. 왜냐하면 그걸 이용한 이단들이 그 수도원주의로 중세사회에서도 너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성은 균형성이잖아요. 맞죠?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지정의의 균형을 잡아야 돼. 머리만 너무 과분수적으로 커도 안 되고 다리만 힘이 있고 머리가 없어도 가슴이 텅 비어도 안 되겠죠. 이 인격이 얼마나 골고루 우리의 신앙의 인격, 영성도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66권의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 복음서도 아멘, 그리고 역사서도, 그리고 서신서도, 그다음에 또 뭐죠? 이 요한계시록도 골고루 압축되어져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종말관을 가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존재에 또 하늘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은혜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가져야 할 이 관점, 시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따라, 내용을 따라, 그러니까 저자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이걸 기록했는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인간이 쉽게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한을 다룹니다. 그게 뭐죠? 하늘 문을 열어요. 계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천국 커튼을, 우리 모든 인류, 말세를 살아가는 인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커튼을 벗기는 거예요. 이 계시란 말 자체가 이렇게 커버를 벗긴다,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커튼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그게 계시라는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대표로 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도록 만드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하늘나라적 관점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며 들으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지키며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돌아가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또 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읽거나 듣거나 지키려 하지 말게 하시고, 보다 고개를 들어 하늘나라, 완성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 관점에서 내가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듣고 어떻게 지키려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 역사는 상당히 아주 객관적인 게 생명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건 역사를 서술하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관점에 많이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전하, 여러분 읽고 받고 지키려 하는 여러분이나 함께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겸손히 하나님이여 사사로이. 자, 왜냐하면 또 하나의 여기 우리가 과제해야 할 관점이 뭐냐면요, 계시성이기 때문에, 이 계시성은 우리가 이미 이 히브리 문학에서 그 내러티브 하는 그 계시 문학의 형태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형태들을 공연히 하나님께서 1세기에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7교회,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지금 배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는 견디기 힘든다라고 하는 상황에 있는 마지막,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거나 미지근근하게 그냥 안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그런 교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현상이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보여주죠?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비유로 해석해 주는 거죠. 자, 비유로, 상징이나 비유로 왜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그걸 들어도 모르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안에 내러티브들이 비유와 그 다음에 상징으로 계시되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다 풀어서 해석해서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오만이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원독자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겠나. 그러나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장차 일어날 한 치 앞도 모르는, 특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뭐가 뭔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 사람들 가운데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쓰시고 상징을 쓰는데, 근데 그게 보세요. 구약에 이미 여러 선지서들을 통하여 특히 에스겔의 그 환상들, 또 다니엘의 그 역사적 환상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지금 몇 달째 보고 있는 우리 전 이해를 위해 요한계시록을 우리 전하기 위해서 전 이해들을 지금 몇 달째, 한 넉 달째 지금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스가랴스를 그렇게 해석해 오는데, 스가랴스는 구약의 종말론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쭉 해오면서 거기 왔던 어떤 패턴, 그 양식, 그런 전 이해를 무시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1세기 독자들이 하늘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주의 사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바탕으로 선 이해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적 어떤 히브리, 특히 계시 어떤 그 전통적 어떤 그런 영성들과 내러티브들을 모르고 막바로 여기 들어가는 건 사설의 혹은 자의적 혹은 아전 인수격 해석을, 또 현상적 현실의 기준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 안에서 길러내고 같이 읽고 듣고 지키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원 저자는 요한, 인간이 아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구약의 다니엘서 등등, 그 다음에 또 신약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내 이 말세의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자세를 또 갖기 위한, 이렇게 그 베드로 후서 특히 2장 3장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덤벼드는 때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야말로 교회론인데 그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또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연초부터 전하려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100번은 적어도 읽자. 왜 100번을 제가 기준을 삼았냐 하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뭘 전공한 분이냐 하면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봉평, 저희 강원도 그 봉평에 내가 여러 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내러티브를 제가 이해하고 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몇 번 읽었습니까? 라고. 그 단편 소설이죠. 우리나라 그 단편 소설의 백미, 최초의 한글로 이루어진 그 최초의 그 소설이라 그러죠. 근데 몇 번 읽으셨냐 하니까 100번을 읽었대. 자기가 이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1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이제 성경을 다 내가 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한번 전하는 게 제 또 로망 중에 하나였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용기를 내어 2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100번을 읽자라고. 제가 지금 100번 읽었다는데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또 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까도 내가 예배하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따라와서, 목사님 신약 성경이 36권이 아니라 39권입니다라고. 아니 참, 구약 성경이 그 정도로 실수를 해요. 뻔히 아는 것도, 신약 성경 39권 뻔히 아는 것도 내가 또 잠깐의 어떻게 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36권이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자, 뭐냐 하면은요,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필수적인 어떤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읽는 중에도 듣는 중에도
우리 그걸 지키려 하는 그 의지적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나 마음에 듣는 과정들은 감동적 과정이죠. 읽는 건 지적 과정이라면, 그리고 지키려는 과정은 전인적 측면에서 의지적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어느 것 하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라는 걸 제가 깊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고 듣고 이 말세에 지켜나가면서, 자, 그러면서 아까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부정적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하에 물이 구정물 됐다고 해서 그 아이를 시켰는데 아이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건 옥동자 아니겠어요? 그럼 보물이고 내 기업이 아니겠어요? 그냥 그 씻긴 물만 보고 구정물이라고 뭐 그건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 알맹이까지 버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또 무섭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해서 그 구정물처럼 여기고 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그 옥동자를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복이 있는 말세에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마지막을 잘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시점, 내용적 시점, 그럼 이 일이 언제 되어질 일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잡는 게. 자, 그래서 이 시점을 보면요, 우선 1장 1절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그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할 때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 그 해석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 일어날 일인가. 자,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속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부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될 일, 되다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다가 거기다가 리얼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 의미를 붙여서 될,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될, 반드시 앞으로 속히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전제로 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 번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되어질 일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차라고 하는 부사어를 붙여다가 다시 강조하기를 미래 시제 리얼 의미로 붙여서 이게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걸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절에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여기 반드시 마땅히 이런 단어를 쓰면서 또 여기 시간 부사를 써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 그 다음에 그게 될이라고 하는 또 리얼 시간 또 이런 의미를 붙여서 장차 일어날 일임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6절 이 결론절에도 가면은요, 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도 가면 결코 속히 될 일, 이 또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되어질 일임을 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임을 알고 있고 이 내용 전체들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서 이제 이후에 완성되어질 어떤 일들임을 이제 암시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역은 어떻게 아담 하와였고 그 다음에 또 이후 족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후 구약의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약의 초기 성도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미래라고 했던 그 미래가 2000년, 지금 정확히 2025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다만 우리는 계시로서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기를 멀지 않았구나라고, 불언간에 오실 수 있구나. 그날과 그 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등불을 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 말세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맨 끝에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여러 이유들 중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을 그 타이밍에 그 시대에 왜 이렇게 알려주냐 하는 건 오늘 이 시대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것은 원저자가 당시 1세기에 있는 최초의 수신자들에게 그 수신자들이 7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사자들이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그 성도님들을 모진 도미티 안에 박해 가운데서 네로 황제에 이어서 그냥 원형극장에서 밥이 되게 만들고 화형시키고 그 시대에 바울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순교하고 12 그냥 사도들이 그 반 다 그 다음에 주의 그 스데반 뭐 등등 해서 그 반 다 순교당하고 끌려가고 하던 그런 시대에 그냥 외롭게 거의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그가 이제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그 장소에서 마지막 그 계시를 받는 그리고 교회들은 지금 아주 마지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7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목회 잘해, 정신 차리고 그리고 성도들 잘 훈련시키고 잘 버텨내도록 격려하도록 네가 책임이 아주 크니까 네게 달렸으니까 너 잘해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심판에 여러분 그냥 위협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원독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부디 힘을 내고 그냥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 그 응원의 메시지가 아주 우렁차고 강력하게 울려나오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전달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받고 읽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자꾸 용기를 얻어야 되고 북돋아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이 특히 리더자들이 영적 리더자들이 그렇게 자꾸 용기를 얻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쪽으로 보면요 교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적, 교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럴 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주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최종적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7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다 7 교회 저마다 여러 장단점을 다 다르지만은 마지막 메시지는 그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원하는 그게 메시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결국 다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각 개인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 함께 항해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포구까지 이르기까지 그 안식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해가는 교회를 견인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 신앙을 구원을 견인해 나가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세에 여러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드러나고 일어났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한국교회 우리 한길 공동체